사도 요한은 큰 천사로부터 열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이 두루마리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고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심판도 담겨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과 성도의 고난, 그리고 순교에 대한 내용 또한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 11장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시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와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천사는 갈대 하나를 줍니다. 이 갈대는 자처럼 쓸 수 있는 갈대인데요. 이 갈대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도 측량하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2절. 성전 바깥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만 측량을 하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 밖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라 하시면서요. 3년하고도 반년, 42달의 기간 동안이요. 하지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데요. 자, 다음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1260일은 42달, 3년하고도 반년에 대한 일수입니다. 자, 다음 4절.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이 두 증인은 앞서 7교회를 소개할 때와 같이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증인에게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가 허락이 되는데요.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헤아려 하면 불이 그들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 촛대를, 교회를 지키십니다. 누구도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요.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도, 이러한 증인들도 희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니 이곳은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증인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시신은요, 길거리에
놓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소돔 같은 곳, 영적으로 이집트와 같은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과 같은 곳. 그곳에서 이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들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하는데요.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서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순교를 당한 두 증인들이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합니다. 다음 11절.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한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부르시고 증인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증인들이 말이 사실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하답하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들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일어나 성읍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큰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었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 또 멀리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갑시다. 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갑시다. 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걸어갑시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의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졌는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로 성공한 교회를 가늠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성공한 기업과도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물론 효율이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지만요. 탁월한 브랜딩. 힘있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저 교회는 참 대단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교회, 또 세상도 건들지 못하는 교회. 그러한 힘있는 교회의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요, 이러한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신실한 교회. 두 증인의 모습은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 두 증인들은요, 화려한 건물이 아닌 회개와 슬픔을 뜻하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회개와 슬픔, 그리고 심판을 의미하는 베옷을요. 이들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회개를 전하면서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증인들이 모든 증언을 마쳤을 때 이들의 말로는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이들의 말로는 길바닥의 시체로 버려지는 비참한 죽음입니다. 사명을 다하다가 짓밟히는 증인들의 모습. 사명을 다하다가 짓밟히는 교회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의 참된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반복,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나 주며 말하였다.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1장의 이야기는요, 10장의 이야기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장면입니다. 이어져가는 장면인데, 이어져가는 장면에서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요,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모습은 에스겔서에서 천사가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천사는요, 에스겔서에서 요한에게, 죄송합니다. 네, 에스겔서가 아니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봤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요, 왜 하필 갈대를 주셨느냐? 우리나라는 갈대가 얇잖아요. 네, 갈대가 얇아서 갈대잎, 흔들리는 갈대잎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바람에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이제 갈대가 나일 갈대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대나무 같습니다. 네, 굵어요. 굵고 길어요. 보통 한 3m, 5m씩 또 성장을 하고요. 길게 자랄 때는 한 10m씩도, 네, 건물 높이만큼이라도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길이가 길고 또 마디가 일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시기에서는요, 갈대를 측량하는 도구로 쓰는 경우가 많은 듯해요. 그 갈대를 받았다라는 것은 측량용으로 이제 정해진 그 갈대를 지금 받아서 줄자로 재듯이 재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측량을 하라고 하신 것이냐? 우리가 보통 언제 측량을 하죠? 네, 측량할 때 언제 하죠? 그죠? 땅 사고 팔 때, 또 이제 건물 지을 때요. 어디까지가 내 땅인지를 따질 때 측량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소유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을 할 때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도요, 갈대를 대어서, 줄자를 대어서 측량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를요.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속한 존재인지, 자신에게 속한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를 보시는 걸까?
다음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읍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전 바깥마당이란 성전의 밖을 뜻합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때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이 성전 안뜰을 뜻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전 바깥을 뜻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짓밟으러 올 때 성전 바깥에까지만 짓밟는다는 말인 것이냐, 아니면은 성전 안뜰까지 들어오는 것이냐, 이게 한때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1절에서 보면은 예배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예배자들이 예배를 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하냐면요, 성전 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재고 또 이제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성전 안뜰까지가 바로 이제 측량의 경계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바깥의 영역들, 성전 바깥의 영역은 이제 측량을 하지 않은 그런 영역인 것이죠. 성전 바깥은 측량을 하지 말라라고 해요. 성전 바깥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셔요. 잠깐 이 장면을 이해를 하려면요, 무엇을 이제 떠올려야 되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영역은 측량을 하고 예루살렘 성읍 안, 그러니까 성전 바깥의 그 영역들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을 놔두셔요.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성전은 보호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성읍이 짓밟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권위의 추락 가운데는요, 어떤 면에서는 또한 요한계시록의 맥락 안에서는 경제적인 이권에 대한 상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경제적인 이권의 상실, 또 정치적인 힘의 상실, 바로 이러한 과정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전 밖 예루살렘은 마음대로 짓밟히도록 두는 모습을 통해서 그 권위의 추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예배자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측량하시고요, 측량된 영역, 측량된 지역은요, 결코 짓밟히게 허락하지 않으셔요. 권위는 추락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소유된 백성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이야기는 사실 다니엘서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다니엘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2장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가는 베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께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거룩한 권세, 백성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을 다니엘서에서는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때를요 1년으로 보면은요 한 때 1년에 12개월. 자, 그리고 두 때 2년에 24개월. 이 두 개를 이제 합치면 36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반 때 6개월. 네, 36개월에 6개월을 또 합치면은 42개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의 42개월이 다니엘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뜻한다라고 보아요. 권위의 추락과 보호. 이 두 가지가요. 1절과 2절의 모습에 담겨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바로 두 증인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계속 보실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으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앞서 2절에서는 42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1260일이 등장을 해요. 40을 30으로 곱하면 1200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 두 달에 해당하는 60일을 더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0일도 결국에는요 42달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무엇이냐? 표현상으로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들이요. 정말로 그 수적인 의미, 수적인 그런 수량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성도의 권위가 추락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기간은요. 성도의 권위와 권세가 추락하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기간에는요. 성도와 짐승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성도가 짐승을 이기기도 하고요. 짐승이 성도를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한 시간이요. 어떠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특정 지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의 영역 안에서 발생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증인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바로 이 두 증인들은 누구일까?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이다. 두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감람나무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제 두 감람나무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거기선 그 두 감람나무를 두고서는 당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였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에서요. 이제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로서, 인도자들로서, 또 대표들로서 이제 두 명의 사람들을 말하면서요. 그 사람을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단순히 이러한 사람들이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다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고요. 그 뒤에 두 촛대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해요. 두 촛대다.
촛대.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촛대. 네, 촛대.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촛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네, 촛대라고 하니까 뒤에서 막 그 전기로 된 초를 켜고 있는데 잠깐 한 번만 목사님 한 번만 좀 목사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한테 한 번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그 촛대 좀, 네, 촛불 좀, 네, 잠깐만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때마침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촛대를 들고 있네요. 네, 진짜같이 보이는데 가짜입니다.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거를 들고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막 이거를 막 들이대는데요. 네, 데이는 줄 알고서는 놀랐어요. 네, 이렇게 생긴 촛대. 정확하게는 이제 등잔대라는 표현이죠. 등잔대라는 표현. 앞서서 보셨던 7 촛대에 대한 표현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촛대와 관련해서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7 촛대는 무엇이다라고요?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두 촛대도요, 두 촛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뜻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더 주어져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앞에서는 촛대가 7개였는데 등잔대가 7개였는데 아니 왜 여기서는 등잔대가 2개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머지 5개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회를 말할 때 7개의 교회로 말하는 것은요, 그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 7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7교회를 이야기할 때는요,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7개의 교회만을 살펴보게 되지만 그 7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정말 말 그대로의 7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번에는 왜 교회가 2개밖에 없나요? 촛대가 2개밖에 없나요? 이번에는 전체를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서의 교회인 거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서의 교회.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시냐면요, 2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증인이 세워질 때요, 반드시 증인이 몇 명씩 세워지게 되어 있냐면요, 최소 2명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1명의 증언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 증인, 이른바 2 촛대에 대한 모습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로 사명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에게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해 주세요.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불이 그들 입에서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며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 하면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이전에 이제 선지자들 경우에도 보면은, 네, 선지자들 경우에도 보면은 선지자를 잡으러 왔다가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살아나는 모습들 나타났었잖아요. 네, 엘리야의 경우가 그러하였죠. 네, 또 이번에는 6절 한번 또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이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피로 번하게 하며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네, 역시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요. 네,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또 이번에는 모세와 같은 모습도 등장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원하면 언제든지 많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다. 이 5절, 6절 때문에 앞서 이 2 증인을 두고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와 엘리야는 순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 증인들은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정점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가 등장한다라는 이해보다는요,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가지게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게 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서 성전 안은 하나님께서 짓밟히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처럼요. 누구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요. 그렇게요. 성도의 거리가 추락하면서도요. 역설적으로 성경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러한 성도님들을,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키신다라는 것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요. 자, 그런데요. 이 두 증인이 이야기의 정점에서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7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7절. 시작.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모든 증언을 마쳤어요. 모든 사명을 마쳤어요. 모든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짐승으로부터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래요. 영적으로는요, 짐승으로부터 패배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인데요. 저희가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읍 거리에 놓일 것인데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시체를 3일 밤 동안 볼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땅 위에 자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들을 보낼 것이니 이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증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권력,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명예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요, 이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죽게 되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죽음을 성읍 큰 거리에다가요, 두어서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심지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 김희석 강도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옛날에 이제 3일장 보통 많이 지냈는데 간혹 5일장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5일장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5일장 경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5일장? 네, 장례 중에 5일장. 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저희 강도사님께서 경험을 하셨는데 5일쯤 되니까 제가 좀 표현을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5일쯤 되니까요, 완전히 지옥이 펼쳐지더랍니다. 냄새 때문에. 네, 그 시신 썩는 냄새로 인해서 아무도 거기에 가지를 않더래요. 마을 사람들조차도 장례식장에서 다 도망을 가더래요. 네, 말 그대로 정말로 네, 지옥 냄새에
지옥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신이 그냥 부패하도록 3일이 넘도록 그냥 거리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정점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순교에 대한 죽음을요, 완전히 역전하셔요. 뒤집으셔요.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11절, 12절 시작.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으며 그들을 지켜본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너는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그리고 8절을 안 읽었었죠? 8절 읽었었나요, 혹시? 제가 8절, 앞서서 8절을 제가 안 읽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8절 읽었습니까? 8절 읽었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록해낸 부분에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었었네요. 자, 8절에,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지금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은요, 이 모습이 죽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모습처럼 이들도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완전히 상황을 역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두고서는 이제 질문들이 많아져요. 어떤 질문들이 생기냐? 이 이야기가 과연 이제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냐, 이게 정말로 일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비유인 것이냐, 많은 질문들이 펼쳐집니다. 자, 심지어 지금 이렇게 승천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 그리고 승천하는 자리에서조차도요, 이제 이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8절이었어요. 앞서서 읽었었던 그 성읍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 하고 또 영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니, 성읍인데 영적으로 소돔이다라고 하고 영적으로 이집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서 못 박히셨죠? 네, 예루살렘 골고다에서요.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 골고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골고다에 대한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 것이냐면 영적으로 소돔이 된 상황, 영적으로 이집트가 된 상황, 영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그 권세가 넘어가진 상황을 뜻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것이 만약에 예루살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곳,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곳,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곳,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영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권위가 넘어갔었던 바로 그 위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쪽의 의미가 되었든지 가네요. 지금 이 두 증인들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끝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고난의 완성으로 이들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순교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순교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자리에서 승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저희가 뭐 기록 중에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순교하신 성도님들 중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승천하신 성도님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아직 저희들 기록에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이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이냐?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도요, 영적인 순교의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히 포괄적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포괄적인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성도의 고난.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권세의 상실을요, 결코 교회의 실패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는 모습은요,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가운데 허락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위를 잃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권세를 잃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힘없는 존재의 위치로서 머물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표지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순교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확증합니다.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순교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확증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얻고 성도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것을 교회의 실패로 여기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영광스러운 표지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낼 정도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잘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권세가 세상의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입술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으로서요. 두 증인은 하늘의 문을 닫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짐승과 싸울 때요, 하지만 이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가 짐승과 싸울 때는요, 순순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순히 그 죽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우리 자신을 보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가 반대로요,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여 힘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무력해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서 증언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가져올 괴로움을 우리가
감수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요, 지금의 고난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교와 패배는요,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영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성도님들이 로마로부터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경기장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담담하게 그리고 덤덤히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이 누구길래, 그리고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은 죽음 앞에서마저 저렇게 당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혹독해도요,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고난이 아닌 길가닥에 버려진 시체가 아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한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승천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반응에 따라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